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금주 특강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주제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주로 이제 앞서는 제가 작년까지는 개인의 돌이킴의 측면에서 좀 연말에 많이 다뤘죠. 그랬다면 한동안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그 풍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상고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측면에서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어떤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삼위는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시므로 이것을 이제 상호 침투적 또는 상호 교호적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설 가운데 이제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신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모두가 다 태어난 때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삼신론적 주장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성, 창조성,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을 가리키고, 위는 위격을 가리키는 말로 독립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본질은 특히 중요한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 즉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실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특성, 이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설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삼위 하나님을 분리시키거나 또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로 묘사를 하거나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시대에 따라 다른 양태로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등등, 이와 같은 삼위일체에 관한 이설들,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그릇된 설명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라이브를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많죠. 가령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한 인식에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뭡니까?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차원이죠.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상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이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컬기 때문에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구원의 주체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창세전에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작정까지 하셨습니다. 신적 작정에 있어서 애정이라고 부르죠. 아울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에 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성경에 계시된 구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죠. 1장. 자, 그러므로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뛰어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우주적 역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은 또한 교회론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틀에서 안에서 비로소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배경에 있어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어떤 차원에 집중하게 될 때 주로 사람의 경험과 느낌과 정서적인 측면에 치우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것이요 또한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며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신 것 등등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 개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 구원받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거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확신의 근거는 체험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착각의 수렁에 빠진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결국은 결론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전부다라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구원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초보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출발점인 건 사실이나 우리 신앙은 그 이상의 것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당연히 회심이라는 측면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 돌이켜야 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시시때때로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늘 극단에 있는 거죠. 회심이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몰입을 한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 이것은 분명 극단입니다. 또 구원의 복음을 출발부터 바르지 않게 전해 듣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 중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사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소위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채 풍성한 진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와 봉사, 여러가지 모임에 참석하는, 즉 행위로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채워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상당히 게으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분명 교회에 육신적으로, 즉 물리적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그대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라고 한 것처럼 선생은 고사하고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할 처지에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구원의 경험보다 중요한 건 구원의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물론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참으로 기초에 해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점과 같은 하나의 측면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환희 그리고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래 가지를 못하죠. 왜냐?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의 환희와 기쁨 당연히 사그라들고 그 뜨거움도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식어가요. 당연히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만 계속해서 은은하게 빛날 수가 있고 뜨거울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놀랍고 엄청난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삼위 하나님 모두 언급되었죠. 이 부분을 보더라도 구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3절 성령 하나님께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로 하여금 말씀 읽기를 거부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좋고 싫음의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굉장한 폐해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또 신앙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에 일조를 하죠. 성경 본문을 단순하게 보고 또 문자적인 의미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의 기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들을 상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참으로 그런 일이 희귀해져 가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티끌 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적 작전 가운데 예정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속죄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정하신 어느 시점에 그것을 적용케 하여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본 것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이 일시적인 조건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감히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저 단순하게 택함을 받았으니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바라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안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거룩한 삶은 선택의 조건이 아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국방의 의무나 납세 의무처럼 어떤 의무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취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잠기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이성의 지배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는 우리의 성화의 삶까지 담겨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까?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경이로운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 작정의 성취죠. 작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신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 즉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어 완전한 누로 서게 하신 그 사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과 10절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주 예수 안에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와 같이 1장에는 그야말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 작정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이 이처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따라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있게 된 구원의 그 놀라움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고 솔직히 다 아는 거 불가능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성육신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구속이란 말의 본래 의미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갖다가 속전 그리고 대속물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속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려 지불한 속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으므로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결과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속에 이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란히 쓴 것은 구속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동요로 쓴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의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질 모든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모두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에게 전가하셨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사함을 받은 감격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바울 사도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처럼 무한합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흉악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또 말하고 말해도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이루고자 낮아져서 사람 되신 사실부터가 견주어서 이해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그 신앙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유한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믿음과 삶을 갖는 것이 비로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작정,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작정의 그 성취를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와 그리고 성취된 구원을 적용하여 신자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구원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여 소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논리에 설득되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나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이유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로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소속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고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뵙게 하십니다. 신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결론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시범보다 못하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견지할 중요한 사실이죠. 단순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와 체험은 구원에 있어 큰 의미가 없는 파편과 같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구원 사역으로 인해 내게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맞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을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서 세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에베소서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령하다는 것이 뭔가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따라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성도가 육신에 거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체험은 정말 놀랍고도 광대한 구원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신 구원을 바라본다면 그와 같은 파편들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만 방자하고 고집불통인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를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주목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 중심성만 두드러지고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똥꼬집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제가 읽으면서 화요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